할렐루야. 우리 모두 다 주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 하늘의 그 각종 좋은 것을 우리 주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영혼을 살 수 있는 그 영혼 가운데 하나님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 그 능력으로 살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어떤 일이 있든지 우리에게는 영원한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할 그 천국이 있사오니 낙심치 아니하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66장입니다. 찬송가 66장 다 찬양 다 감사드리세.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워 온 세상 기뻐하네. 예부터 주신 주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함께 계셔 기쁨과 평화에 복 내려 주옵소서. 몸과 맘 병들 때 은혜로 지키사 이 세상 악에서 구하여 주소서. 감사와 찬송을 다 주께 드리어라. 저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영원한 하나님 다 경배하여라. 전에도 이제도 장래도 영원히 우리 주님이 아니면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영원한 멸망으로 가죠. 그러나 우리 주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땅도 천국을 바라보고 누리고 확장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은총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약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훈련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이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여전히 내 주장대로 내 생각대로 살았던 이 세상의 원리로 살았던 그런 욕심과 또 방황과 또 어그러짐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우리가 다시 예수의 피로 새롭게 되어지면 다시 주님의 그 일꾼들로 주님의 용사들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받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에 합심해서 기도하심으로 회개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의 삶을 복된 길 예수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지만 여전히 세상 원리로 내 중심으로 살았던 그 죄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의 피로 부어주셔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여러 가지 어리석고 미련한 그러한 내 중심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그렇게 살았던 것들 용서해 주시고 미움과 원망과 시기와 다툼과 주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지 못하는 것,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것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피로 부어주셔서 영과 우리의 육신이 정결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 군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을 따라서 우리가 계속해서 마태복음을 보고 있죠. 마태복음 27장입니다. 마태복음 27장과 마가복음 15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한 절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7장 32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가게 하였더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가게 하였더라.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5장입니다. 마가복음 15장. 마가복음 15장 21절 22절 말씀이에요. 21절 22절. 마가복음 15장 21절 22절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까지. 오늘 한 구절입니다. 여태까지 많은 본문들을 읽어왔었는데 오늘은 한 구절만, 마태복음의 한 구절, 마태복음 27장 32절의 말씀. 오늘은 그런데 참 특이한 구절이죠. 한 구절 가운데서 십자가를 진 사람의 이름이 나와요. 그 사람의 이름이 나와요. 그리고 어디로부터 왔는지에 대한 그런 말씀까지 나와요. 이름이 누구죠? 시몬. 어디로부터 왔죠? 구레네 사람, 구레네로부터 온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더 자세하게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과정이, 이것이 어떠한 상황일까요? 사실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가운데 오히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지금 집중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간 사람이 뭐 그렇게 중요할까요? 그런 그 이름을 또 그 가족의 이름까지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도대체 뭘까요? 이 사람은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구원을 얻게 되어졌을까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이 사람은 그야말로 억수로 운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 멀리 아프리카에서부터 이 유월절을 지키겠다라고 그 혼잡한 그곳을 그 가족들과 지나다가 그 가족 가운데서 시몬이라고 하는 아빠가 아마도 로마 군병에게 이렇게 잡히게 된 거죠. 걸려들게 된 거죠.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향해서 조롱하고 있었을 그때에 그 조롱하면서 우리가 지난주 봤지 않습니까? 이 네 부류가 다 모든 사람들이 다 지나가던 사람들까지도 다 조롱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때의 그 분위기 속에서 이 사람은 어떻게 그 현장을 받아들이는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죽여야 됩니다. 그러면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면 거기서 내려와라. 뭐 유대인의 왕이면 그래서 쭉 그 과정 속에서 다 조롱하고 있었을 때 이 사람은 어떻게 그 이름이 기록되어지고 성경에 되어지고 그 가족의 이름이 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게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이 행간을 우리가 읽어내야 합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보면 정말 운이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 십자가라는 그것이 얼마나 불명예스러운 것입니까? 그것을 지금 뭐 자기가 그것을 통해서 죽는 건 아니지만 이 십자가, 그 수치의 십자가, 그 잔혹한 십자가, 최고의 그 형벌, 이러한 십자가를 지금 지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느낌이 어떻을까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의 지금 사역에 대한 사역에 집중해야 되는 이런 시점 가운데서 그래서 예수님이 온전하게 당신께서 십자가를 다 지고 가시고 막 이래야 될 것 같은데 그 지치고 험한 그 십자가를 우리 주님이 다 지셔야 되는 그런 그래서 신학적으로 절대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이럴 수 있어야 되는데 왜 이 사람을 등장시켜요? 이 사람이 어디서부터 온 것을 굳이 말하는 이유가 뭐냐 말이에요. 오늘 핵심적인 질문은 내가 그 현장 가운데 있다면 내가 그 가족이라면 그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있다면 대제사장들 율법학자들이 다 나보다 더 학식이 많은 그런 사람들이 그를 신문하고 그를 조롱하고 침뱉고 때리고 그러고 있다면 이렇게 그 불명예스러운 십자가를 지면서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만약에 나라면 이런 많은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고 그 침뱉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치욕의 십자가를 내가 진다면 어땠을까요? 특별히 오늘 본문 가운데서는 억지로 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억지로 지옥하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운이 없어요. 그 멸시의 십자가를 내가 그런 상황 가운데서 막 사람들이 유대인들의 모든 사람들이 다 멸시하고 그 잔혹한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사람은 그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될 때는 정말 더럽게 내가 운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오늘 그 현장을 좀 추적해 가고자 합니다. 여러분이라면 그 현장 가운데서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억지로 지어져 갈 때에 그 마음속에 그 답답함과 원망과 내가 아프리카에서부터 지금 정말 오랜 기간을 통해서 이 유월절을 참가하려고 이렇게 왔는데 이 십자가라니 이게 도대체 뭔가 그 혐오스러운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때에 선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 선을 잡는다는 것이 뭘 얘기하는 걸까요? 왜 굳이 이 사람을 등장시킬까요? 이 사람에 대한 이름까지도 얘기하면서 왜 이 사람을 등장시킬까요? 이 사람은 어떻게 구원을 얻게 되는가요? 그 많은 것들이 이 한 절 속에 지금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많은 부정적인 현장 속에서 말씀을 잡는다라는 것이 뭔지, 그 많은 그 여러 가지 그 우울한 그런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잡는다라는 게 뭔지를, 복음을 잡는다라는 것이 뭔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됩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보면,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였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났다라는 것은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없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믿음에서 떠났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좀 떠나고 있었을 때, 지금 이런 현장 가운데서 이 사람은 어떻게 했냐라는 거예요. 이 믿음에서 떠났을 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게 되어지고, 미혹을 당하고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게 되어지고, 그럴 때 어떻게 되냐면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한순간에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만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말씀합니다. 오늘 이 시몬, 구레네 시몬에 대한 말씀이 여기만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단서를 우리가 또 다른 성경에서 이제 찾으면서 우리가 추적을 해나갈 수 있는데요. 로마서 16장 13절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3절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이건 누가 말씀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게 로마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는데, 루포는 누구죠? 그럼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가 시몬이잖아요. 구레네 시몬이잖아요. 그러니까 루포의 어머니는 누구예요? 시몬의 아내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 모든 가족이 지금 로마 교회에서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루포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사도 바울이 아주 가까이서 신뢰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자신을 여러 지극정성으로 돌봐준 어머니는 어머니만큼 그렇게 돌봐줄 수 있는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만 내 어머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이 가족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오늘 조금 핵심적으로 좀 봐야 되는 부분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랬어요. 택하심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왜 루포는 그 가운데서 택하심을 입었을까? 이 택하심이다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생각할 때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셨으면 그냥 그 사람을 택한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만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주권적인 것을 통해서 택하시면 택하신 거지 뭐, 하나님의 건 주권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본문을 예수님께서 이미 마태복음 22장에서 그렇게 말씀했는데, 22장 11절서부터 보면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그러니까 혼인잔치가 있는데 그 임금이 손님들이 많이 왔어요. 혼인잔치에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는데,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하심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택하심을 입은 자는 적다. 택하심을 입은 자는 적다.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은데 이게 택하심은 누구예요? 어떤 사람이? 예복을 입은 사람이 택하심이에요. 택한 자들이에요.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복에 대한 부분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오늘 제가 서두에서 읽었던 찬송하리로다 에베소서 말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했어요. 하나님의 택하심이에요. 그러면 창세전에 이미 결정난 거 아닌가요? 그럼 왜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할까요? 루포, 택하심을 받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 이 혼인잔치 가운데서 왜 이 사람은 택함을 받지 못했다라는 건가요? 택함과 예복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복을 입은 자들이 택함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택함을 받았으면 그거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니까 우리는 뭐 상관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예복이 도대체 뭔가요? 그러니까 예복을 입는다는 게 도대체 뭔가요? 열왕기하 10장에 보면 10장의 20절 19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제 큰 제사를 바알에게 드리고자 하노니 바알의 모든 선지자 모든 섬기는 자 모든 제사장들을 한 사람도 빠뜨리지 말고 불러 내게 나오게 하라. 모든 오지 아니하는 자들은 살려두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는 예후가 바알 섬기는 자를 멸하려 하여 계책을 씁니다. 그랬어요. 그래갖고 22절에 보면 예후가 예복 맡은 자에게 이르되 예복을 내다가 바알을 섬기는 모든 자에게 주라. 그래서 예복을 입어요. 이 예복은 뭐예요? 바알 섬기는 자에 대한 그 상징이에요. 예복은. 그렇죠? 그러니까 혼인잔치라는 것은 그 혼인잔치에 와서 그 혼인잔치의 손님으로서의 그런 어떤 아이덴티티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혼인잔치에 와서 기뻐하고 같이 즐거워하고 그것을 그 두 사람의 혼인을 축하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손님이. 그러니까 그런 태도와 그런 입장을 갖고 그 같이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것은 뭐예요? 그런 태도가 없는 거예요. 그런 존중함이 없는 거예요. 무슨 뜻으로 왔는지 모르겠어요. 예복이다라는 게 그런 뜻이거든요. 열왕기하 20장 21절에 보면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니 택함과 예복은 이렇게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래하는 자들에게 입혀요. 그렇게 성가대 이렇게 특별하게 뭘 또 입히잖아요. 그거 왜 그래요? 이 사람은 노래 부르는 자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이게 택해졌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계시록 19장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혼인잔치를 입는 이 옷을 얘기하면서 이것은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 그렇게 세마포를 입어요. 혼인잔치에 와서 세마포를 입어서 성도들이. 근데 그 세마포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지는 어때요? 옳은 행실이라. 옳다라는 게 옳은 행실이라. 이게 뭐예요? 옳은 행실이라는 게 뭘 잘했다라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태도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태도예요. 지금 구레네 시몬은 어떻게 구원을 얻게 되나요? 많은 사람들이 다 조롱하고 있을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이 시몬의 가정, 이 루포의 가정을 왜 택하시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막연하게 택함에 대해서 두리뭉실 그냥 하나님께서 그건 하실 일 그렇게 생각해야 되나요? 아니에요. 성경은 그것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복을 입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와 그러면서 조롱하고 있을 때 이 사람의 행실은 예수를 향해서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그의 태도는 어땠냐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조롱함을 따를까 말까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었겠죠.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주님의 십자가의 그 처참한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기다렸던 그리스도를 그 수많은 사람들은 조롱하고 있었을 그때에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네 부류가 조롱하잖아요. 다 조롱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련에서 온 이 시몬과 그 가족은 지금 예수님의 가족이 되어진 거예요. 택하심이 그런 거예요. 그것을 택하심 받은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택하심을 어떻게 받습니까? 택하심을 받은 자는 예복을 입는 자예요. 아니면 예복을 입은 자가 택하심을 입는 자인가요? 둘 다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성령을 통해서 주십니다. 근데 그 믿음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보면 그 믿음을 통해서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그 뜻을 붙잡는 자, 그래서 그 반응한 자, 그 마음을 따라서 믿음으로 산 자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았던 그 사람들, 하나님의 마음을 잡고 세상의 그 어떤 소리든 그 어떤 것에도 묶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을 따라서 끝까지 승리한 자들을 믿음의 장에 나오는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믿음도 있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렇게 두 가지 믿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복이라는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 기뻐함을 받는 거고 기쁘시게 우리가 그 태도를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태도가 있습니다. 혼인잔치에 가면 마땅히 그 혼인잔치를 존중하고 함께 기뻐하고 그 일을 축복하는 자들이 가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깽판 놀려고 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건 잘못된 거죠. 그 사람들 어떻게 다시 붙잡아서 바깥으로 던져버리겠죠. 이것이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9절까지 보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그러면서 9절에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이 청함을 받은 자들이 지금 뭐하고 있어요? 옷을 입는데 세마포 옷, 성도들의 옳은 행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들에 대한 그 표현이에요. 그래서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래서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이 예복은 히브리서 9장 1절에는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이다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예법이다. 예복. 예법이에요. 예법.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는 것.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오늘 지금 영상을 한 4, 5분 정도 되는 영상을 같이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말씀을 또 읽겠습니다. יש פרק אחד בתוך הספר הזה שהיו מקריאים אותו בבתי הכנסת כחלק מההפטרה, אבל אז הרבנים החליטו להוציא את זה מקריאת ההפטרה. היום זה נחשב הפרק האסור. האם שמעת על זה עוד פעם? לא שמעתי. האם את רוצה לראות מה נסתר בפרק הזה? יש לך את זה? יש לי פה בתנ"ך. צריך לדעת כמה שיותר על זה, האמת היא. בעצם בגלל זה אנחנו עושים את התוכנית הזאת, כי רוב האנשים לא קראו את הפרק הזה בכלל, כי לא קוראים את זה עוד בבתי הכנסת. הפרק הוא ישעיהו נ"ג, נבואה מאוד חשובה על מי המשיח יהיה, ולמשך 1,700 שנים, מאז שהוא כתב את זה, כמעט כל הרבנים וחז"ל האמינו שזה פרק שמדבר על המשיח. בעצם גם בתלמוד, בסנהדרין צ"ח, גם ילקוט שמעוני, הזוהר, הרמב"ם, האמינו שהפרק הזה מדבר על המשיח. אז עכשיו אנחנו מגיעים לקטע הכי כיפי, שאנחנו נקרא כמה קטעים מאותו פרק ונראה על מה זה מדבר. זה וחדל אישים, איש מכאובות וידוע חולי, וכמסתר פנים ממנו נבזה ולא חשבנוהו. הוא היה בזוי ודחוי על ידי בני אדם, איש שידע כאבים ומחלות. הוא היה כמו אדם שמסתירים ממנו את הפנים, בזוי וחסר ערך בעינינו. שזה
מדבר העניין הזה על המשיח. אדם כמו שכתוב בזוי ודחוי על ידי החברה. העם שלנו היה משוכנע שהוא שלילי. לא יודע למה. לא קיבלו אותו. דחו אותו. לא חשבנו שהוא היה המשיח. כל אוינו הוא נשא ומכאובנו סבלה. ואנחנו חשבנו הוא נגוע, מוכה אלוהים ומעונה. אכן, הוא נשא את המחלות שלנו, סבל את הכאבים שלנו, ואנחנו התייחסנו אליו כמו אל חולה במחלה קשה, שאלוהים גרם לו להיות מושפל ומעונה. הוא לקח את כל הכאב, את כל הסבל ואת כל המחלות עליו. ובכל זאת, דחו אותו. הוא עשה לנו טוב ובעצם נתנו לו רע בחזרה. הוא סובל בגללנו, בגלל כל בעצם העבירות שאנחנו עושים, אז הוא סובל את הכאב הזה. הוא נתן לנו מעצמו, הוא סבל בשבילנו, הוא לקח את המחלות שלנו, את כל החטאים שלנו. מעוצר וממשפט לוקח את דורו, מי ישוחח, כי נגזר מארץ חיים, מפשע עמי, נגע למו. ויתן את רשעים קברו ואת עשיר במותיו, על לא חמס עשה ולא מרמה בפיו. בפסוק 12 כתוב, תחת אשר הערה למוות נפשו. מה התוצאה של הסבל שלו בסופו של דבר? הוא מת. הוא מת. הוא ימות. עם עשירים. איזה כיף. אני גם רוצה. אז קיצר ישימו אותו על דברים שהוא לא עשה, וקיבל על זה. מעניין. הוא מת, אבל לא מוות עם כבוד. קודם כל, האם זה משהו ששמעת על המשיח, שכל הדברים האלה אמורים לקרות לו? לא. זה לא. יש גם את התיאור הזה, לא רק בפסוקים אלה, אבל גם בזכריה, בדניאל, במקומות אחרים, וגם הרבנים העתיקים הבינו שהמשיח אמור לסבול. והוא מחולל מפשענו, מדוכא מעוונותינו, מוסר שלומנו עליו, ובחבורתו נרפא לנו. כולנו כצאן טעינו, איש לדרכו פנינו, והשם הפגיע בו את עוון כולנו. אבל הוא נפצע בגלל הפשעים שלנו, בגלל החטאים שלנו, הושפע, נענש כדי שלנו יהיה שלום, ובזכות הפצע שלו נרפאנו. כולנו עבדנו כמו צאן, כל אחד מאיתנו פנה לדרכו, אבל אדוני הטיל עליו את האחריות על החטאים של כולנו. הבנתי, על פי הפסוקים, כאילו הוא יספוג את החולי והרוע שלנו, וזה ירפא אותנו, והוא בעצם יהיה בן אדם שנענש, שהוא ייקח על עצמו את כל אוקיי. קח את כל העוונות שלנו, ואת כל המכאובים, ואת כל מה שעברנו. הוא לקח על עצמו את הכל. שכל החטאים וכל הדברים הרעים וכל העונש הכבד, אלוהים כאילו הכניס את זה באדם אחד. 예,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지금 이 영상은 지금 있는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면서 이 이사야 53장에 있는 내용을 더 이상 수치스럽다, 받들 수 없다. 하나님 말씀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금소로 했었어요. 이것을 다시 열어봤어요. 열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메시아가 이렇다. 그렇잖아요. 저는 이 영상을 또 보고 또 보면서 또 마음속에 너무 감동이 돼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근데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다 조롱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 말씀이 수치스럽다 닫았어요. 근데 주님은 묵묵히 그 말씀에 따라서 믿음으로 순종하셨죠. 그때 이 구레네 시몬이 그 십자가를 지고 어디까지 가요? 골고다까지 갔다 그랬어요. 그 구레네라는 동네는 북아프리카 리비아의 수도 트리폴리라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 사는 유대인들, 거기서부터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두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를 데리고 왔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루포의 아버지는 지금 바울과 동역하고 있고, 루포의 어머니는 지금 로마 교회를 세우고 있는, 잘 섬기시다가 로마 교회에서 지금 루포와 루포의 어머니가 섬기고 있어요. 그래서 다 아는 거예요.
루포와 루포 어머니 그러면 얼마만큼 성실한 그러한 그리스도인인지 아는 거예요. 마가복음에서 구레네 사람 대신에 루포의 아버지를 언급한 이유는 뭘까요? 이 구레네 시몬은 십자가의 형장까지 가서 그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그 아들 루포도 같이 따라갔었던 것 같아요. 택하심을 입은 자는 뭐가 다른가요? 택하심을 입은 자는 뭐가 다른가요?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나중에 다시 돌아오지만 모든 사람들은 조롱하고 외면해요. 그때 말 한번 섞는 게 뭐 그렇게 어렵겠어요? 아 그래 말이야 저런. 아 내가 참 오늘 이게 정말 운이 그 운이 되게 없네. 막 이러지 않겠어요? 얼마나 쉬워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때에 이게 무슨 하나님의 뜻일까? 이분은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그 현장을 거기까지 가서 다 보았을 것 같아요. 그는 처음에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 먼 데서 왔는데 이것이 뭘까? 두 가지 선택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이런 수치를 주시나 하라고 생각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는 그런 생각이 날 때 그 마음을 둥우리 틀지 않았어요. 꽈리를 틀지 못하게 막았어요. 그리고 유월절 어린 양을 옆에서 봅니다. 그의 눈에는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는 그 순종의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었을 거예요. 모든 현장을 다 봤을 거예요. 그는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가 그 현장에 있었던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할 사람이 없었잖아요. 그 현장에서 어머니를 향해서 여자여 아들이니이다 라는 그 고백을 들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여인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을 것입니다. 이게 복음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 눈이 열려지는 거. 모두 다 귀를 막았을 때 그때 성령을 통해서 그 현장이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현장이다라는 사실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예복이 아닐까요? 합당한 그리스도를 향한 태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한마디 한마디를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복음을 잡고 그분을 봅니다. 그분을 믿습니다. 그런 그를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 다시 만나 주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현장을 나중에 초대교회 형제들에게 하나씩 얘기해 줬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의 7마디를 다 제자들이 사도들이 적은 거 아니겠어요? 그 가운데 그 아들 루포는 지금 로마 교회에서 영향력을 보여주는 왜? 그 주님을 봤으니까. 그 주님을 만났으니까. 아직 바울이 로마에 가지 않았지만 그 교회에서 이 사람들의 이런 증거들을 통해서 이런 고백을 통해서 로마 교회는 지금 훌륭하게 자라는 거예요. 로마서는 얼마나 위대한 소식인지 몰라요. 그 정도로 이 말씀을 받을 만한 그런 영적인 그런 수준이 되어지고 선한 싸움을 지금 싸우고 있고 그런 교회라는 거죠. 당시에 로마법은 식민지에서 군인이 오리까지 동행해달라고 그러면 동행 좀 해줘야 돼요. 억지로 십자가를 져야 돼요. 그는 그 조롱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의 그 희롱 가운데서 어떻게 그 그리스도의 심을 알게 되어졌을까? 시편 69편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이면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아시나이다. 나의 대적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다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하시나이다. 다윗이 쓴 거예요. 다윗은 선지자예요. 다윗은 그 현장을 보는 거예요. 자기의 현장과 그리스도의 현장이 오버랩이 됩니다.
그리고 21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이렇게 어떻게 일치를 할까요? 그리스도를 잡는 거예요. 어려운 현장 속에서 그리스도를 잡는 거예요. 그런 복음을 만납니다. 제가 어제 인태 소식을 들었습니다. 지금 대학교 1학년. 암이 온몸에 퍼졌어요. 항암 부작용이 심해서 지금 통합내과에서 집중 치료 중이랍니다. 폐에 염증이 생기고 간, 신장 수치가 높고 피부 발진과 따가움, 가려움증, 설사, 가슴 통증, 위경련, 대장염 등 온몸이 다 문제가 생겨 많이 힘들어갑니다. 암은 덮어졌고 욥과 같은 고난과 고통을 받지만 욥과 같은 믿음으로 이기며 더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이런 과정 중에 주님이 인태를 사랑으로 감사함으로 만나길 바라며 오늘도 주님 붙잡고 기도합니다. 치료의 길도 예비해 놓으시고 치료해 주실 줄 믿고 더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인태 어머니가 보내는 거예요. 기도를 부탁하면서. 이게 예복을 입은 자의 모습이 아닐까요? 이사야도 붙잡고 다윗도 붙잡고 예레미야도 붙잡고 바울도 붙잡고 뿐만 아니라 구레네 시몬과 그 아들 루포도 그 잡은 십자가, 그 수치가 영광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 눈이 열려지는 것.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입혀진 예복이 바로 이 믿음의 옷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고 믿음은 그 주신 믿음을 끝까지 잡는 것. 옛날에 어떤 시골에 한 가난한 소년이 살고 있었는데 그는 학교에 갈 만큼 넉넉하지도 못했고 공장에 들어가 일을 할 만한 기술도 없었어요. 그러다가 사진기가 발명되어 보급되면서 그는 사진술을 배워서 사진기자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사진술에 관한 책을 주문했어요. 그런데 그의 편지를 받은 서점 직원의 착오로 사진술에 대한 책 대신에 발성법에 대한 책을 배달이 되어졌어요. 그 소녀는 너무나 가난해서 그 책을 되돌려 보낼 만한 우송료도 없었거냐 반송하는 방법도 몰랐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소녀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잘못 받은 책을 읽으면서 발성법에 대하여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그 소녀는 결국 성악가로 성공하게 되었는데 그가 세계적인 성악가가 된 찰리 메카시라는 사람이에요. 어떤 환경 속에서 낭망이나 불평 대신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는 어떤 한 학생이 있었어요. 우연히 채플에 참석했어요. 그 학교가 기독교 계통의 대학이었기 때문에 학점을 따기 위해서 많은 학생들이 억지로 채플에 참석했어요. 학생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비난거리는 태도로 자리에 앉아 있었고 설교자는 열정적인 설교를 마친 후 예수님을 만나기 원하는 사람은 모두 나오십시오 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러나 아무도 나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학생들이 낄낄거리면서 그 학생을 툭 치면서 말했습니다. 어이, 예수가 자네를 부르는군. 빨리 나가보라고. 혹시 장학금을 줄 줄 누가 알겠나? 그러자 청년은 얼떨결에 자리에서 일어나 앞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예수를 영접하겠노라고 말했습니다. 이 청년의 이름은 스탠리 존스였습니다. 그는 힌두교 국가인 인도에서 수십만 명을 전도한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억지로. 그러나 그 가운데서 복음을 만나면 그때 우리의 태도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하시는 겁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가문이 루포의 아버지, 루포의 어머니 시몬, 예수님을 만났던 그 현장, 억지로 십자가를 지는 그 현장 가운데 여러분들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예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말씀 붙잡고 외면치 않고 주님 성령을 마음으로 주실 때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한 사람 구론의 시몬이 그에게 닥친 혐오스러운 사건이 그의 인생을 바꿔놓게 되어집니다. 그 가문에 그리스도의 영광을 담는 가문이 되어졌습니다.
여러 어려움이 우리에게는 오히려 더 주님의 역사를 만나는 장이 될 줄 믿습니다. 더 정결케 되는 현장이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아름다운 예복을 입은 가족들이 주께로 나오고, 청년들이 주 앞으로 나오고, 믿음의 사람들이 아름다운 예복을 입고 주께로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여러 가지 삶의 여정 가운데 주님은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아들들로 드러나시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역사를 눈을 열고 보게 되어지고 그 가운데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억지로 진 십자가가 이렇게 영광이 될 수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 삶 속에 여러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 모든 현장들이 하나님이 간섭하시면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눈을 열어 주셔서 어떤 상황이든지 불만과 불평과 조롱과 시기하지 아니하고 이 현장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말씀 붙잡고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복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08장 하나님께 드리며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308장입니다.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욱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시 주의 은혜 크시니 골고다의 언덕길 주님 바라봅니다. 나같이 못난 인간 주님께서 살리려 하늘나라 영광 보좌 모두 버리시었네. 낮고 낮은 세상에 사람 형상 입으신 하나님의 큰 사랑 어찌에다 견주리.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을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겠네. 주님, 선하신 주님,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복을 예수님을 통해서 얻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이기게 해주셨사오니 이 땅에서 날마다 부정적인 말과 더럽혀진 것들 다 내어버리고 거룩한 싸움을 싸우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쁨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모든 헌신과 예물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쓰임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교제 충만 인도하심이 어떤 상황도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팔이 놓은 적이 없는 것을 알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간섭해 주신 줄 믿고 그 가운데 하나님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우리 안디옥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